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샘솟는 기쁨의 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한 컵의 물을 같이 마셔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죠. 네, 신학교 동기이고 또 함께 동역해온 그런 친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참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할 기회가 뭐 조금은 있습니다만 우리 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목소리가 워낙 크신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어떤 때는 미래의 어느 때에 다가오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기도 쉬워요. 오늘의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미래의 그 어떤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100번도 넘게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70번을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40일간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인 빌립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을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전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에도 볼까요?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대선배로 인정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소중한 것이었고 핵심이었어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화면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요한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게 돼요? 바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결론, 성경의 결론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보면
예수님에게도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 성경에 있어서도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퍼져가고 있으며 성도가 모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곳이 바로 이 공간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를 믿고 살아가는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먼저 다가오고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게 해요. 내 생의 전부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역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빌립보서 7장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지는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럼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던 그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그것이 뭐 지식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좀 물질이 좀 많이 있으면 내가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물질만이 좀 더 있으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또 그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인생도 많이 보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나가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커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인하여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예전엔 이건 아니면 내가 나댈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자유케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그것을 쓰레기통에 내버려. 그동안 나를 빛나게 했던 것, 그동안 나를 나대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어버릴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 3년 동안 유학을 떠날 걸 생각하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가자.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돼요. 이제 내시경을 하려면 다 비워내야 돼요. 다 비워내는데 이게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막 식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금식을 하고 이제 내 속에 있는 걸 비워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저녁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먹고 싶고 그런데 항상 적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 앞에서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 라면 냄새를 맡는데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밤사이에 제 안에 있는 그 배설물들을 이제 다 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빼고 나니까 신기한 건요. 다음날 아침에 너무 제 속이 편안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깝고 막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내니까 제 속은요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다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배설물을 빼는 거야, 그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있는 그동안 나를 나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좀 그래도 인정해주고 이것 때문에 나를 생각해주는 그것들을 내가 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 그동안 나를 나대게 했던 것, 그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살았으면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베스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교제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최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지위들,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놓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로 3층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만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진정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놓고 자유할 수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바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정욕적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쏠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자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5장의 끝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과거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어요. 41절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공통적으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누가 나의 뺨을 한 대 때리는데 반대편으로 돌려낼 수 있는 거 제 자식이 그렇게 해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애들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크니까 7살, 5살 7살 아들이하고 같이 자는데 얘가 이제 밤에 잘 때 막 조금 덥고 그러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얼굴을 한 대 때리면 자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막 애들이 지나가다 제 발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밟으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또 화를 내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도 저는 보았어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3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5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한즉 사랑을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6절에 48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인생 가운데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즐거울 것 같은데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내가 보살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는 뭐 평안이잖아요. 그 자체가 평안. 너무 아이들이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이 차려놓은 그 음식들을 따박따박 잘 받아 먹을 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 저희 아이들은 저를 닮아가지고요. 식탐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이는 게 늘 우리 부부의 최대 과제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애가 막 앉아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우리는 막 너무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그날따라 유독 배가 고프고 뭐 그날따라 뭐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이 음식을 이렇게 잘 받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하지 않은 이 단순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기 이전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아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아내는 것이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생선동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잘 받아내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늘 바라보고 또 땅의 것들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